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핵심같이 하나님의 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질문 생기죠.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이전엔 없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어지러운가요? 하는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라는 의미이죠. 그 의미는 모든 선한 가치는 그 아래, 그 통치 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의, 사랑, 평화, 기쁨, 소망, 위로, 회복 등등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위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윤리와 질서를 초월합니다. 압도적 통치라는 말이죠. 훨씬 위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간혹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신비를 체험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신비 체험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권한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나아갑니다. 특이한 거죠. 용어 설명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곳, 바로 거기엔 패배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고 사탄이 패배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격 안에서 패배되는 자녀를 구원하고 원수에 대한 불심판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역사 위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이죠. 거기서 피조물됨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여전히 피조물인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그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 있지 않고 초자연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감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맛보았었죠.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때부터 주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하고 바라봤던 그 사람들인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정치적으로 보았었죠. 예수가 정치혁명가다, 열심당원을 제자로 받지 않았느냐, 정치적 반역자로 처형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의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강조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또 갈사의 것은 갈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내면적인 나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윤리의식을 낳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다. 영적인 분으로 제한한 것이죠. 그 반론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within you, 너 안에, 가슴 속에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면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말론적 미래의 나라라는 주장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온다는 것이죠. 현재는 아니다. 또 다른 주장은 실현된 현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심판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마가복음 14장 말씀. 하지만 이미 왔죠. 오긴 왔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미 왔다와 이미 오지 미래다 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메시아의 연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도 역시 이미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역사의 끝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얘기한 among you, 교회는 그 중간기의 관리인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있고요. 맨 밑에. 그리고 다가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예수 초림,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심으로부터 그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는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없었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2000년 전의 삶에서는 진정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중세 때 그 농노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통치에 반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할 날을 고대하고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 곧 신현, 데오판이라고 하죠. 그런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방문하는 하나님, 대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 예언들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온 땅에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오판이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신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북 왕조가 이스라엘 모두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서에서 종말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나? 구원이 현실화될 소망이 안 보일 때 역사의 끝을 묵시와 비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은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대체되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 천국 간다는 말도 여기에서부터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에는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에 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분히 이원론적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다. 구원은 다가올 시대의 것이다. 역사는 악에 굴복했고 모든 구원은 오직 미래의 것이다. 그런 주장이죠. 그래도 믿음으로 희망을 안고 살던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바로 구원자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소망 없던 세상 속에 바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 왜 세상은 아직도 어지러운가요? 하는 질문이죠. 아까 도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이 시대는 미완성입니다. 다가올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전능자면서 왜 미완성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빨리 완성시킬 수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사탄의 문제입니다.
어둠의 아들과 빛의 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또 얘기합니다. 물론 어둠의 아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둠에 속하고 빛은 다가올 시대에 속합니다. 죽음은 이 시대에 속하고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속합니다. 사탄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인간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악을 퍼뜨리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유다의 배신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시험하고 천국의 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또 질병으로 우리를 또 속박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사탄의 문제, 사탄의 역할, 악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은 죄와 부정과 폭력과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양립할 수 없는 그 사이에 그것을 예수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지난번 영생 설명할 때 잠깐 이 그림을 썼는데요. 바로 다가올 시대와 이 시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충돌 부분에 그걸 충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통합시킨 분이신 거죠. 이 시대의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사탄이 왕노릇하지만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복음서에는 악의 종말론적 멸망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의 중심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예언 성취와 구원은 있었지만 종말론적 완성은 없었습니다. 완성도 역시 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그런 종말론적 완성은 없었지만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 완성된 미래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현재로 앞당긴 미래 사건이죠. 사탄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비유만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죠.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 걱정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밀과 잡초의 비유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함께 성장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가라지도 함께 알곡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끝까지 그렇게 함께 성장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그러려니 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향해서 심판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현재의 미미함과 미래의 장엄함을 대조해 줍니다. 언젠가는 큰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죠. 모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다. 세상 가치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올인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배신자까지 품습니다. 결국 종말에는 분리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짜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가짜를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욕망을 혼합하여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수한 소망을 정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환자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불화와 다툼이 없게 하옵시고 남들 위해 서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서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라 민족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